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1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3번 지켰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요한복음 2장 1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절,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마지막 유월, 그래서 최후 만찬 하는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신 거예요. 이 강론을 하셨는데, 이 강론한 것이 다락방에서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4 강론한 것이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다락방에서 강론하고, 14장 그 31절에 보면은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러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서 또 15장, 16장 아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또 제자들에게 강론하시고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많이 근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구약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면,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14장 이걸 제목을 또 가시는 분과 보내심을 받는 분, 이래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14장 안에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근심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근심들이 많으십니까? 여기는 다 근심이 없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 제일 고상한 근심은 이제 뭐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갖고 구속을 성취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와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계셔요? 내 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근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근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충격이 온 거예요. 충격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왜 따라다녔어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한 자리 한 자리씩 쭉 차지해가지고 이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오셨는데 또 아쉬워가지고 이거 언제 이스라엘 나라이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는 건 뭐요? 그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한 자리 하려고 한 자리.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한 자리 하려고 다니는 분 안 계셔요? 한 자리. 근데 이게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무슨 계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신도에다가 뭐 권찰에다가 집사에다가 권사에다가 뭐 장로에다가 목사에다가 뭐 총회장에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무슨 한 자리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냥 뭐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싶고 사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막 한 자리 그냥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도 근데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데 생각이 지금 뭐예요?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따라다닌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고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더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 자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걸 막 큰 소리 빵빵 쳐야 되겠는데 이게 뭐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은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건 뭘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다 근데 그래도 신앙이 고상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걸 근심해요. 성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성령 아주 그래도 그런 분들은 아주 귀한 분입니다. 다 근심하는 게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그거는 앞으로 로봇도 근심 안 합니다. 로봇. 이제 앞으로요. 일은 누가 다 해요? 로봇가 다 합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근심을 할든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뭐예요?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근심을 하는데 그런데 근심하는 게 뭐 여러 가지를 근심하죠. 근심하는 게 제일 근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데 사람이 가장 필요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하여 근심을 안 합니까? 거기에 자유한 분도 있겠지만은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여기서 다 근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근심도 해요? 자녀들 위해서 근심들 좀 많이 하죠. 자녀.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것도 그 자녀들을
때문에 근심하는 거, 그거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나이 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병 날까봐. 젊은 분들은 실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이 천당 갈 때까지 이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가서 두 손으로 밥을 지어서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먹고 갈 수 있겠나? 그럴 때 얼른 아멘 하세요. 얼른 아멘 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근심에 있어서는 병은요, 항상 난 치료가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네. 뭘 보고 하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아픈 적이 많잖아요. 뭐 감기가 걸렸든지, 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하고요, 괜히 하여튼 그냥 뭐 텔레비에 영양제만 나오면 막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약해져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일단 믿어. 믿고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여튼 아플 때 부부가 마음을 모으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 반은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의사 말도 좀 들어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자꾸 정보를 얻어서 자기가 중심을 딱 잡고 가면 뭐요? 거의 치료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방법이에요. 제가 아픈데 제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그걸 지금 치료하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잘 몰라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계단에다가 탁구공을 한 박스를 갖다 놓고 저 계단 밑에다가 글라스 있죠? 글라스 컵을 밑에다 놓고 위에서 탁구공을 부었어. 띵똥 내려가는데 이 탁구공이 글라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나 되고 있어요. 모르죠. 한 개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게 마치 안 될 걸 가지고 괜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속을 다 알아. 예수님이 돌아가니까 그 스승에 대한 연민. 그런데 속 깊은 곳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뭔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아무리 근심해도 탁구공 한 박스 풀어놔봤자 저 아래 글라스 속에 공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를 그걸 가지고 왜 근심을 하고 있냐 이거요. 답답해.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근심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되면 이게 참 좋은데 그게 생각지 않거든요.
근심을 안 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 그리고 딱 하면 저도 좀 편하게 살겠어. 네. 그런데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는 거 하면은 여기 이제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집. 네, 저번 주에 언약과 집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언약과 집.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죠? 집. 예. 집이라는 건 뭐예요? 집. 예, 집이라는 거는 내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이라는 거는 가족, 모임, 안식, 자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예배하러 간다. 이게 뭐냐? 그럼 하늘나라를 예배하러 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벌써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나라가 우주에 장소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도 이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그걸 예배하러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요? 네. 여기 예수님 뭐냐면 구속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성취.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완성해야 그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예. 누가 죽어야 돼? 예수가 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참 뭐 그렇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너희가 그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구속을 성취해야 예수가 그래야 그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4장에 보면은 도마가 한번 물어보고 빌립이 한번 물어보고 가룟 유다 사람 아닌 유다는 다데오예요. 다데오. 이런 세 사람이 거기에 대한 거를 물어봐요. 예. 예수님이 그걸 답을 해주는데 여기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해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뭘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길. 그래서 이 도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해야만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뭐요? 길이 열려서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그 길 따라서 지금 오는 중이에요, 지금요. 가다가 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디로 가요? 네.
삼천포로 간대요. 삼천포. 잘 나가. 그 삼천포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 가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끔 돼 있더만 이렇게. 예. 그래 말이에요.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다가 이 길을 잘못 들으면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똑바로 가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네. 그 길을 알면은 뭐요? 네. 길에 나가서 점짝제 하나 놓고 뭐 점을 봐주든지. 그 토종 비결 같은 거 이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걸 하러 다니죠? 길을 모르니까. 요즘은 어디서 하죠? 인터넷 안에서. 뭐 타투인가 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길을 찾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게 참 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거든요. 네. 그리고요, 잘 아다시피요, 우리가 걸어가죠? 걸어가죠? 생각은 많지요?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딱 생각하면 쫙 이렇게 가십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죠? 그래도 걸어가는 건 한 길로 가요? 왔다 갔다 가요? 한 길로 갑니다, 사람은. 네. 그러면 오락가락한 나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죠. 오락가락한 나만. 어떻게 이게 쫙 하면 쫙 하고 이게 안 되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거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 죄 사함 받는 길, 의롭다 하심을 입는 길, 에덴 동산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화영검으로 싹 들어가서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에 성막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가는 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뻔뻔해요, 우리는 사실상. 에베소에 그런 말이 있어요. 뻔뻔하다 그래요. 뻔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와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뻔뻔하게 나와라. 그거 보세요. 에베소. 그 에베소 3장에 있죠, 아마. 예. 에베소 3장 12절.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뭐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이라는 건 당당한 건데 당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뻔뻔. 네. 그건 마치 표현이 뭐와 같은 거 하면 집에서 애가 무슨 사고를 쳤어. 집에 안 들어와. 네. 부모한테 혼날까 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하고 들어와요? 뻔뻔하게 그냥 당당하게 문 들고 들어오면서 밥 줘! 그러면 부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고는 쳤지만 그래도 자녀가 당당하게 들어올 때 부모가 뭐예요? 기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뻔뻔한지 모릅니다. 저도 뻔뻔해요. 뻔뻔하게 죄를 짓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뻔뻔해요. 그러니까 난 다 잘됐다, 잘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부족하죠. 그러지만 누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열렸다고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냥 뻔뻔하게. 그래서요, 우리 교인들은요, 문 딱 들어올 때 딱 이러고 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은 속이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예. 사람은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당당하게 아주 그냥 은혜로 철판을 깔았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당당하게 쫙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길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진리고 이 영적 세계의 참 진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이 만물의 진리를 펼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잘 써놓은 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예. 이 진리라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요한복음에 보이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은혜와 진리가 누구를 통해 왔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깨달으면 참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요.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이 남한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자유래요. 자유. 근데 아쉬운 점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자유를 남한에 있는 분들은 뭐요? 잘 깨닫지 못하고 방종을 하는 것 같다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예. 우리 우리 윤석열 저 대통령 저분이 저렇게 감옥에 있는데 그분 이렇게 그 보면은 참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아는 거예요. 자유를. 자유라고 그러놓고 그냥 맨날 술이나 먹고 막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근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움직이고 나라 이거 움직이는 걸 보면요. 그건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한다. 이 자유라는 게 너무 귀한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걸 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나 나가자. 그리고 나가면서 길에 가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걸어가시면서. 이것도 예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포도나무 비유를 왜 앉아서 얘기를 안 하고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서 얘기할 때가 또 생동감이 있거든요. 네. 이게 교훈이 앉아서 가르칠 게 있고 이 걸어가면서 가르칠 게 있는데 생명이라는 거는 걸어가면서 가르칠 때도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귀하고. 근데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이걸 믿어지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그냥 되게 그냥 보통 우리 이 관념이 육신의 생명. 어떻게 내가 안 아플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거기 많이 기준이 돼. 그것도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보통 이 생명의 역사가 이걸 중단이 안 될까? 그렇지만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못 이깁니다. 그 능력으로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닥쳐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걸 다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달라요. 걷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젊은 사람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에너지가 넘치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동감.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모든 심령의 세포의 신경의 이 모든 기관족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생동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사람이요? 절대 연세 들었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살아있네. 믿으세요? 믿어요.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 살아 역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육신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막 건강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늘의 영적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뭐예요? 그 역사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일심으로 가도록 하거든요. 그 나이 들어도 시간만 남아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갈 길이 확실히 보이고 하루가 그냥 금덩어리 같고. 왜 아멘들을 안 하셔? 아니 요즘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도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방향이 없고요, 사람이 갈 길이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떤 직업까지 지금 미국에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지금 자동차가 좀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좀 다닌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그런데 자동차를 타가지고 문을 닫을 생각을 안 한대요, 다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운전수 없이 차가 왔어. 오니까 문이 싹 열렸어요. 그래갖고 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닫아야, 이게 왜 닫아야 차가 가냐 그랬더니, 안 닫는데 차가 가면은 사람이 확실히 탔는지 안 탔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동차 센스가 그렇게 돼 있대요. 내가 타가지고 어떻게 닫아야 완전히 타가지고 끝났구나. 그래서 차가 그때 간대요. 이게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붕어리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 어떤 직업이 있는가 하면 그 차 서는 데 가서 딱 서가지고 문을 닫아주는 직업이 있대. 네. 그러니까 기계가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요, 로봇가 다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봇. 할렐루야. 여기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로봇가 일한다 그럴 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로봇가 막 일한다. 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로봇가 일을 하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요. 전부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뭐해? 우리는 예수 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교회만, 그게 아니고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칠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하다 덕담 한마디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자율주행차 문을 닫아줄 수도 있고, 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보면. 믿어요? 뭐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 저 봄에 가서 땅에 보세요. 거기서 싹이 하나 올라오는 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뭔가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사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인다고. 뭘 근심해요? 근심은 뭐와 같은 거예요? 탁구공 한 박스 풀어놨는데 컵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확률이 없는 걸 왜 앉아서 근심하고 있냐 말이요. 답답하다요, 답답하다. 답답 안 해요? 가슴 좀 쳐봐요, 가슴 좀. 답답해요. 염려하지 말고, 예?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 부활을 구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가 돼야만이, 그걸 완성이 돼야만이 내가 가면 온다. 누가? 보혜사 성령. 거기 이제 그 뒤에서 그러잖아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14장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런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분은 와가지고 또 뭘 하느냐. 거기 14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에게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요?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생각.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대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요?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뭐요? 하나님을 믿으니 믿어라. 예. 근심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 진리를 깨닫고 생명력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 참된 복된 길, 평안의 길, 믿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